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하여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지금 말씀 하나님이 임하셔요. 말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말씀 하나님에 대해 아멘 하는 게 예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에 좋은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결이 담겨 있어요. 치유가 담겨 있어요. 갈 길이 확 열리게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신앙 발전의 걸림돌.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 천국이 목적이고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게 목적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4대 관계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아까 4대 관계 가운데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나 자신, 영혼이 나 자신이거든요. 이 나 자신을 맨 먼저 둘러싸고 있는 게 육신이에요. 대입관계가 좋아서 완벽한 건강 가운데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대물관계가 좋아서 완전한 부욕 가운데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금보석 집에 살고 이 땅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잖아요. 대인관계가 좋아서 완벽한 평화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둘러싸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대신관계 가운데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것이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복잡하고 무슨 고상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건강한 곳이 천국이요, 부요한 곳이 천국이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요, 영생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하는 분에게는 잘 시작될 것 같다.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행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행을 위해서 할 일은 첫째로 일단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 교회로 들어와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로 들어와야 천국이 시작이 되고 영원 천국에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행을 위해서 할 일은 그러므로 첫째로 일단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둘째로 이 교회에서 낙오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간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왜 지옥 갔느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왕년에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본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왕년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교회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교회 한 번 갈 때 큰맘 먹고 간 거거든요. 큰맘 먹고 등록한 거예요. 근데 탈락된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이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해요. 일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생활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교인들이라고 그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뭐 안 할 수 있어요? 다 해야 돼. 그거 하는 것만도 바빠. 거기에다 교회 생활 또 해야 돼. 이 교회 생활 한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또 그 다음에 구역 예배,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제대로 하려면 엄청 바빠. 일반인들이 할 것도 다 해야 되고 거기다 또 그냥 플러스 알파 교회 생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대부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탈락하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걸 조심하면서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붙잡고 나가면 천국 길을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잘 시작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 천국을 완전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신앙 발전의 3대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3대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나가 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유다요. 가룟유다.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만 그러냐? 우리 모두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 그 걸림돌을 잘 피하고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야 천국 제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제대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신앙 발전의 첫째 걸림돌이 뭐냐 하면 불신이요. 불신. 불신에 빠지면 안 되고 믿음 가운데로 확고히 거해야 돼. 다 같이 불신. 신앙 발전의 첫째 걸림돌이 불신이에요. 가룟유다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니까 70절 71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가룟 유다는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회개예요. 회개. 재무부장이에요. 재무부장. 회계나 재무부장은 아무나 안 시켜요. 열심 있는 사람, 뭔가 좀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시키거든요. 가룟 유다가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정치적 메시아, 혁명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초능력을 통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독립을 갖다 줄 때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 점점 빠지다가 엉뚱한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히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먹고 망하게 된 거예요. 탈락이 됐어요. 여러분, 불신의 걸림돌에 걸리면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말아요. 불신의 걸림돌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그냥 믿음 충만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상하게 교회에 나오는 거 흥미를 잃다가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게 또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다가 그 불신의 걸림돌에 걸리기만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가 떨어져 나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종을 불신하고 하나님 자가 붙은 건 자꾸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하나님 종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만 생각이 돼.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아. 인간의 말로만 자꾸 생각을 해. 한마디로 믿음이 자꾸 떨어져, 없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신에 빠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불신에 빠지냐? 첫째로 무관심, 무지. 설교에 관심도 없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무지해, 몰라. 무지하다 보면 불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관심과 무지에 빠지다가 불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따지다가 불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치게 말씀을 따져요. 목사님 말씀을 막 따져. 성경을 막 따져. 이 따지는 것은 영적 차원이 아니라 혼적 차원입니다. 이 대빵만한 머리로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빵만한 머리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신에 빠집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학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따져가지고 믿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따집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져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따져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는 그냥 평생 소원이 아들 예수 믿는 거요. 아들 어거스틴이 그걸 알아요. 그냥 믿고 싶어요. 그냥 안 믿어줘. 왜? 따져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따져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져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천사 소리가 들려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단밖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였는데 그게 그 순간 어거스틴의 귀에는 천사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 먼지를 탁탁 털고서 딱 펴지는 데를, 눈 닿는 데를 읽었어요. 읽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옷에 가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유를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서 어거스틴은 꼬꾸라졌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천사 소리인 줄 알고 성경을 읽다가 그냥 믿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따지다가 믿음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심사위원이요, 심사위원. 저 설교는 이래서 틀렸구나. 아이고, 저거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엄청 똑똑해. 막 따져.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교회 일을 저렇게 하지? 자꾸 따져. 자꾸 따지다 보면 결국 불신에 빠져. 불신의 걸림돌에 걸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요. 성경 말씀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상하네. 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이게 자꾸 따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게 어떻게 가능해? 세상에. 이 성경학자 중에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 쫙 갈라진 거는 실제로 그 깊은 물이 아니라 나지막한 문이 조수 차이로 조금 갈라져 가지고 거기 갈대밭 사이인데 걸어갔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맞다고 합시다. 바로 다음 순간 쫓아 들어온 바로의 병거들은 왜 다 빠졌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생각하면 자꾸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오병이어기죠.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야. 그 도시락을 한 소년이 내놓으니까 나머지 도시락 싸온 거 다 내놓고 먹은 거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 내놓고 먹었다면 그냥 먹고 그걸로 끝났어야지. 남는 게 왜 12강줄이나 돼 또? 그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따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면 불신에 빠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따지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사기꾼들 많으니까 좀 따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는 돌이켜 어린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는 따지지 말고 어린이처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같이 단순해지고 그냥 잘 믿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져? 너무 따지면 불신에 빠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에 빠지는 건 두 종류라고 그랬죠. 첫째로는 무관심, 무지. 설교도 무관심, 성경도 무관심, 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따져 혼적인 대빵만한 머리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막 따지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냥 목사님을 따지고 그냥 비판하고 부정적인 눈으로만 자꾸 봐. 제 무덤 파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속했다면은 빨리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 어린이처럼 겸손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멘이 믿음이요. 따져가지고 아멘 할까 말까 너무 따지면은 아멘 타이밍을 놓쳐. 무조건 아멘 하고 봐.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믿어. 아니 목사가 뭐 잘못된 거 얘기하겠어요? 다 성경대로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만 관계를 맺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입신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보니까 먼저 간 성도들이 거기 있어요. 반갑게 만났어. 그리고 장차 자기가 들어갈 천국에 자기 처소도 가봤어요. 너무 좋아. 이곳 저곳을 구경을 했어요. 근데 한 군데 가보니까 어떤 천사가 하얀 솜사탕 같은 것을 수레에 가득 싣고 어딜 가는 거예요. 안내천사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지요? 안내천사가 저게 만나라는 겁니다. 저걸 어디다 쓰려고 싣고 가는 거지요? 따라가 봅시다. 그래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천사가 그것을 세상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만나를 세상으로 막 뿌리는데 이게 밑에 세상이 다 보여. 가만 보니까 예배 중인 어느 교회로 그 만나가 날라 들어가는 거예요. 날라 들어가는데 말씀에 아멘 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입속으로 쑥 들어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나가 그냥 솜사탕 같은 만나가 입속으로 쑥쑥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마다.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에게는 많이 들어가고, 크게 하는 성도에게는 그냥 쑥 들어가고, 입을 크게 열고 크게 아멘하면 큰 만나 덩어리가 확 들어가고, 근데 입 다물고 있는 성도에게는 안 들어가. 졸고만 있는 성도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의 머리에 만나가 툭 떨어지더니 그냥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여러분, 만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빈손으로 안 오시고 뭘 들고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들고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 선물을 들고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만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만나가 쑥 들어갑니다. 말씀 만나가 쑥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에 담긴 좋은 것이 쑥 들어갑니다. 말씀 하나님이 가져오신 선물이 쑥 들어가요. 축복이 쑥 들어가요. 해결이 쑥 들어가요. 치유가 쑥 들어갑니다. 아멘으로 예배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불신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불신의 걸림돌에 걸리다 보면 거기 넘어져 나가 떨어져요. 교회에서 탈락, 지옥으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큰일 나요. 이 불신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불신에 빠질 만한 요인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로 무관심, 무지, 설교에 대해 관심도 없어.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 꾸벅꾸벅하며 졸아요. 지당한 말씀인 줄 알아요. 안 들어도 무조건 아멘이요. 그런 아멘 소용없어. 설교만 하면 조는 사람은 설교에 무관심한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믿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졸기만 하면 무슨 맛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은혜 받는 재미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설교에 무관심한 거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오다가 너무 힘들어. 그냥 이왕 교회 가서 졸 바에는 집에서 누워서 자버리자.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나치게 따져. 이상하게 자꾸 따져. 그냥 비판적으로 따져. 목사님 설교 따져. 심사위원이요. 심사위원. 설교 심사위원이요. 누가 임명했어? 아무도 임명 안 했는데 자기가 심사위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은혜 받아야지 왜 심사위원이 돼요? 목사님 목회 심사위원이요. 왜 목회를 저렇게 해야지? 누가 심사위원 임명했어? 심사위원은 하나님밖에 없어.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돌이켜 어린이처럼 돼서 아멘 하고 따르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어린이같이 돼야 돼. 1학년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해. 목사가 설교하다 따라하고 그러면 내가 애들인가 자꾸 따라하라고 하게. 애들이 돼야 돼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요 지나치게 무관심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따진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으면 이 시간부로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어린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 발전의 걸림돌 두 번째는 뭐냐? 불순종이요. 불순종. 다 같이 불순종.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 불순종 걸림돌에 걸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욕심에 순종했어요. 욕심에. 그 밭을 하나 살 정도니까 거금이죠. 거금. 그거에 대한 욕심이 동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회계, 유사부장, 재정부장직을 맡고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다가 슬슬 착복했다고 요한복음에 돼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착복할 정도니까 밭대기 하나 살 정도면 욕심이 동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욕심에 순종해서 주님께는 불순종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죠. 여러분, 불순종 걸림돌에 걸리면 그저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욕심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걸림돌에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라와 추종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불순종 반역을 했어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벌받아 땅속으로 생매장이 됐어요. 그들에게 동조하던 자들은 나머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불순종 걸림돌에 걸리면 안 돼요. 자, 이 불순종 걸림돌에 걸리는 경우도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교 시간에 아이고 이래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현실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러면서 말씀에 불순종.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할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 종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하나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종이 못생겼거나 좀 덜 똑똑하거나 또 좀 덕스럽지 못하거나 또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하튼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니까 못생기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나가지고 존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종이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왔다 이거요. 근데 중국 사신이 키도 쬐끄맣고 아이고 못생겼어.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어드대 하고 좀 둔한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중국 사신이니까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고 쌍무시하고 막 이랬다가는, 또 해쳤다가는 중국 황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중국 황제를 대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을 해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주의 종이 좀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교인들은 주의 종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자꾸 깐깐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마귀가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요. 여기 지금 유다 얘기를 보면 전부 다 마귀 얘기가 나오죠. 그는 마귀니라.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걸려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안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미흡게 보여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이상하게 못마땅해. 설교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해.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걸려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보여?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불순종에 빠지면 안 돼. 불순종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믿어야 되고 둘째로 순종해야 돼. 믿고 순종해야 돼. 첫째 걸림돌은 불신이고 두 번째 걸림돌은 불순종이요. 이 불신과 불순종 걸림돌에 안 걸리려면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요, 믿는 것까지는 잘해요. 잘 믿어요. 근데 순종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교인들 말씀 듣는 거 엄청 좋아해요. 설교 듣는 거 좋아해요.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사경회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배우고 말씀 듣는 거를 한국 교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신역이 고돼요. 설교를 엄청 많이 해야 돼. 네. 주일날 설교, 밤 설교, 수요 설교, 철야 설교, 그 다음에 새벽 설교 7번, 신방 설교 엄청 많이 해야 돼. 한국 교회 목사같이 설교 많이 하는 목사들이 없어. 근데 교회에서만 듣고 많으냐? 집에 오면 또 텔레비전 켜요. 텔레비전 설교 틀어. 차 타고 갈 때 또 켜. 라디오 설교 틀어. 엄청 설교 듣는 거 좋아해. 이거는 아주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된 이유는요, 말씀 좋아해서 그래. 말씀 좋아. 이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초점을 잃어버려. 그 시간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말씀을 너무 많이 받았어. 무슨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기도 후에 설교 후에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 시간. 주로 우리 교회는 기도 시간이 있는데 막 기도할 때 받은 은혜 중에 핵심적인 은혜를 하나를 꽉 붙잡아.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는요, 이 받은 은혜를 익히는 시간이요. 그래가지고 꼭 이가지고 가슴속에 쑥 집어넣고 그거 꼭 잡고서 저 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초점 맞추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돼.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문제예요. 이제부터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뒤에 하나는 꼭 붙잡으셔요. 나 세상 없어. 이 말씀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힙니다. 여하튼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요, 말씀에 꼭 복이 담겨 있거든요.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성군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망태기 하나씩 주면서 그 궁중 모초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망태기를 받아들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망태기에다가 물 담아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한 신하는 우물에 가서 망태기에 물을 자꾸 퍼 담아요. 그도 물이 빠져나갈 것을 잘 알았지만
왕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옳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망태기에 우물물을 퍼서 또 담고 퍼서 또 담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저녁 때쯤 되자 우물에 물이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두레박이 덜거덕거리기만 했어요. 신하가 내려다 보니까 물이 거의 다 없어진 우물 한가운데 문구 물체가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게 황금 덩어리예요. 신하는 그걸 가져다가 왕께 드리고 자초지종을 보고를 했습니다. 물을 다 퍼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그 황금은 짐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짐이 주려고 준비한 상이니라. 그리고 그 신하를 중직에 임명하고 왕이 크게 신임하게 됐다 이거예요. 왕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순종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황금 덩어리 같은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신임을 받아야 돼. 정주영 회장에게 기자가 물었다지요. 회장님,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신용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라 이거예요. 신용을 잃으면은요 물건 안 팔려요. 그 물건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 신용을 잃으면은요 은행 자금 융자 받을 수 없어. 신용 잃은 자에게 어떻게 융자를 해줘요? 신용 잃으면 끝나요. 부도나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도 나를 믿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정도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정도로 믿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었다면 순종까지 가야 돼. 순종하지 않고 매사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 교인 중에 뺀순이가 있어요. 뺀순이. 뭘 시키면은요 왜 이렇게 뺀들거리는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나중에 다 하면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잘합니까? 순종하기를 잘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종에게는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종에게도 순종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순종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거기에 걸려가지고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왔는데, 박영규 목사가 천국 지옥을 보고 왔는데 저희 교회 와서 간증까지 했어요. 책도 썼고. 지옥 맨 밑바닥에 가보니까 거기 장로가 있더래요. 장로. 어떤 장로가 이 지옥 중에서도 맨 밑바닥에 와 있나 했더니 목사하고 싸우던 장로들이에요.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분규가 나게 만들고 불순종하다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거의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안 돼요. 거기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요. 자, 첫째로 불신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둘째로 불순종하다가 걸려 넘어져요. 세 번째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어요. 세 번째, 그게 뭐냐? 인색합니다. 인색. 다 같이 인색. 불신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불순종에 빠지지 말고 순종해야 되고, 인색에 빠지지 말고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믿으면, 진정으로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요, 진정으로 순종하다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돼. 믿고 순종하다가 사랑 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 불신하다가, 그냥 불순종하다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인색함에 빠지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 누가 그랬느냐? 본문에 가룟 유다 그랬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냥 통째로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걸 인색한 가룟 유다가 보니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야, 너희가 아까운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해?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겠다.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요. 1년 연봉.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거금이죠. 뿐만 아니라 혼수품이요. 혼수품. 이거 목숨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게 비싸다는 거, 혼수품이라는 거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돌아가신다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갖다 부어 드린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하면서 따지면서 욕심 차원에서 인색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까운 거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거금을 팔아가지고 보관하면 조금 꺼내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착복하려고 그랬다라고 거기 주소까지 달아놨어. 성경에. 욕심이 욕심. 이 인색함의 걸림돌에 걸리면은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교인들 보면은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요. 뭐 할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딱 하나에 걸려 있는 분이 있어요. 헌금에 걸려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은 가짜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인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40여 년 하면서 교인들이 많은데 그 교인 신앙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함이 없이 헌금 명세서를 딱 보면 돼요. 헌금 명세서 딱 보면 아이고 이게 온전한 11조가 아니구나.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가짜구나. 가짜요. 딴 거 볼 필요도 없더라고. 헌금 명세서 보면 정확히 거기 나타나요.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거 쉬워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쉬워요. 물질 들이며 사랑하는 거는 이게 좀 어려워. 진짜 사랑이 있어야 막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요. 저희 집에 딸이 가끔 오면은 집사람이 뭐 줄 거 없는지 막 둘둘 뒤는 거예요. 막 싫다고 해도 막 줘. 주고서 좋아해.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서 좋아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 지금 30년 목회를 했는데 30년 전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제부터 10의 2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주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 10의 2조를 하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든든하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드리고 싶은데 드리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기쁘게 드렸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에게 목회 축복을 해주시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 시기에 유독 우리 교회만 부흥이 되고요, 엄청나게 부흥돼서 강원 최대 성전 짓고 5천석 성전 짓고 엄청나게 부흥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축복은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사랑으로 드리고 너무 좋아했더니 주님이 막 부흥을 퍼주셔가지고 그러고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쇄감에 빠지면 이게 무언가 고장 난 거요. 정상적이라면 사랑으로 드리고 싶어야지. 그냥 딴 설교할 때는 멀쩡하게 은혜 받다가 헌금 설교만 나오면 영하 18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자리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색함. 주의 종에게 뭘 드리는 거 그거 인색해. 딴 건 괜찮아. 뭐 구제하는 데 쓰고 뭐 하는 거 쓰고, 주의 종의 사례비 조금 더 드리는 그거 인색해. 이 자리도 있을 것 같다. 그거 아닙니다. 뭔가 더 드리고 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사례비, 연말에 사례비 결정하잖아요. 딴 거 다 결정한 다음에 회의 시간에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담임 목사 사례비 결정할 때는 이건 장로님들한테 내가 맡깁니다 하고서 나는 이제 나가요. 끝나 그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장로님들이 얼마 책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같다. 너무 과하게 책정하시네. 이거 얼마 깎읍시다. 그 해마다 장로님들은 더 책정하고 나는 깎고, 더 책정하고 나는 깎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 자꾸 그냥 목사님은 더 좀 하지 뭐 이게 작게 하느냐. 아이고 교회 형편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핑계가 많죠. 인색함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인색이라는 게 이게 신앙의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색과 반대되는 사랑으로 막 드리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막 사랑으로 더 주시고 싶어가지고. 수넴 여인 아시죠?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가끔 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지, 그 엘리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대머리래. 대머리. 성경에 뭐 그냥 마음에 들어서 매력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접하고 싶어서 막 올 때마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양이 차지가 않아. 더 좀 뭐 좀 대접하고 싶어. 가만히 보니까 숙소가 순행하여 오실 때마다 숙소가 마땅치 않아. 그래가지고 아예 남편을 꼬셔가지고 옥상에다 방 하나, 전용방을 꾸며가지고 오실 때마다 편하게 여기에서 좀 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드렸어요. 거기에 그냥
주의 종이 감동을 먹었어. 여러분, 주의 종에게 감동 먹게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감동해서 뭘 좀 축복해 줄까? 그 여인이 뭐가 필요하냐? 사환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 불러라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축복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뵈가지고 그 다음 해 아이를 낳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종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부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또 양이 안 차셔요. 더 좀 해주시고 싶으셔. 그래가지고 아이가 죽게 만드셨어요. 결국 주의 종을 붙잡고 매달리자 주의 종이 3번 엎드려 기도하자 싹 살아나는 엄청난 부활 기적이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서 수냄 여인이 믿음이 쑥 올라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감동하셔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기근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테니까 저 이방 나라로 잠깐 피해 있으시오. 특별 배려, 이거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기근 다 끝나고 돌아와서 토지와 소출 다 나라에 뺏겼어. 왕에게 그걸 탄원하러 가는 그 순간 왕이 엘리사의 사환하고 이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 이야기, 부활 사건 이야기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때 쑥 들어갔어. 아, 저 여인이 바로 그녀고 저 아이가 바로 부활한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있던 왕이 왜 왔느냐? 지금 토지와 소출이 다 지금 나라 것이 됐습니다. 이거 다 다시 주십시오. 알았다, 다 주도록 해라. 그동안 있었던 소출까지 다 주도록 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하나님의 종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하나님의 종의 전용 방을 꾸며 드렸더니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가지고 아들 낳게 축복해 주시고 아들 부활하는 체험 통해 믿음 쑥 부흥되게 해 주시고 가뭄 때는 미리미리 피신하게 해 주시고 돌아와서는 다 찾고 더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고 하나님은 또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 종통에 막 주시고 사랑으로 드리고 받는 이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색하면 이게 안 돼요. 인색하면 거기 걸려 넘어져 떨어져 버린다고, 유다처럼.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농부였고요, 또 한 친구는 상인이었어요. 한 번은 경제 공황이 임했어요. 그래서 상인이 망했어. 그래서 농부 친구가 식량과 석탄과 돈 등을 대주며 상인 친구를 막 도와줬어요. 그 덕분에 회생한 상인 친구는 얼마 후 경기가 호전되자 큰 부를 쌓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리 3년 흉년이 들었어요. 농부 친구는 끼니를 거를 정도로 곤궁에 빠졌습니다. 이때 부자 상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당신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부자 상인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럴 것 없소. 그 친구는 독립심이 강하니까 자기 힘으로 일설 것이요. 그리고 이론 한 푼도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모른 채 했어요.
그때로부터 그 농부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이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못된 사람이라고 외면해 상의는 외톨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소유를 100%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재산도 주신 줄 믿습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국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거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너무 인색해. 네.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만 하면 그때부터 발발 떨리기 시작해. 이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막 퍼부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드리고 받는 사랑 관계를 위해서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요, 사랑 관계를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에게 과자 한 봉다리 사주고서 하나만 나 주련?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요, 필요하면 내가 더 많이 사 먹을 수도 있어. 왜 달라고 그래요? 주고받는 사랑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하나님 뭐 없으셔가지고 천하만금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역사하면 오병이어 기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강원 최대 성전 3,300평 짓기 전에 우리 교회 재산이 한 20억 있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재산이 얼마가 되냐면 500억. 놀란 사람 하나도 없네. 교회 재산 500억인 교회가 한국에 몇 교회 안 될 거예요. 근데 건축원금은 한 50억밖에 안 했어. 근데 500억이 어디서 생겼는지 나는 계산이 안 돼. 이상해.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하는 분에게는 그런 역사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래서 돈 없어 11조 내라고 그러셔? 아니요.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사랑 관계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냥 발발 떨면 안 돼요. 하여튼 인생의 걸림돌에 걸리면은요 거기서 넘어져요. 떨어져 나갑니다. 큰일 나요. 인색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요, 대신 그 자리에 사랑을 가지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명심하셔요. 3대 걸림돌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신앙 발전의 첫 번째 걸림돌이 뭐예요? 1시간도 안 되는데 잊어먹으셨어. 불신. 두 번째 걸림돌이 뭐예요? 불순종. 세 번째 걸림돌이 뭐예요? 인색. 이 고약한 것이에요. 여기 걸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반대로 해야 돼. 불신 대신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불순종 대신에 뭘 가져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 인색함 때문에 뭘 가져야 돼요? 사랑. 다 같이 믿음, 순종,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이요. 이거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사랑이요.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우리의 천국이 완성되고 우리의 행복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돼. 불신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이 불신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끝은 인색이요, 욕심이고 인색이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쪽은 지옥 쪽입니다. 잘 분별하면서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걸림돌에 걸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3대 걸림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순종. 세 번째는 뭐예요? 인색. 고약한 거예요. 거기에 빠질 때는 정신 바싹 차려요. 반대로 가야 돼요. 첫째로 어디로 가요? 믿음. 둘째로 순종. 셋째로 사랑. 자,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분별하세요. 냉정하게. 불신 대신 믿음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순종 대신 순종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원에서 이제 떠나 집으로 갈 때 바로 그쪽으로 확실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앙 발전의 걸림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명심하고 불신과 불순종과 인색 쪽으로 결코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아닌 믿음 쪽으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 아닌 순종 쪽으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 쪽으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천국 쪽으로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부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